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아멘. 예, 창세기에서부터 그 짐승,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이 뱀이 3장 1절에 뱀, 짐승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나와요. 창세기에. 그래서 2장 17절부터 1장 17절부터 2장 17절 맞아. 선악을 알라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 만들기 전에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여자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19절이죠?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짐승들은 누구보다 먼저 만드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먼저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누굴 만들었어요? 이제 하와를 만들었죠. 짐승들 중에 자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무슨 흙이에요? 아담아야 아파래요? 아담아 흙이죠. 이거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래서 아담 이름을 지었는데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그 육축은 뭡니까 그러면? 보세요. 19절에는 들짐승,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 두 종류 지었죠. 근데 아담이 이름을 짓고 나니까 각종 들짐승이 있죠. 들의 모든 짐승. 뭐가 하나 늘어났어요? 육축. 그래서 육축은 들에 있는 짐승들과 같은 종류고 공중의 새만 떼어놨는데 새 같은 짐승 같은 놈은 없나요? 짐승 같은 사람은 있죠. 근데 새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은 없어요? 박쥐. 그래서 이 박쥐 같은 놈만 그러죠. 양쪽으로 새하고 짐승 사이를 오고 가는 박쥐. 자, 그래서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고 누가 만드는 걸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짐승이 나오는데 뱀하고 짐승은 전혀 다른 걸로도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뱀 하면은 뱀은 뭐로 다니죠? 배로 다니죠, 배로.
배로 다녀요. 자, 그러면 짐승은 뭘로 다녀요? 발로 다니고. 그러면 3장 1절 다시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예, 들짐승 중에 뱀이죠. 그러면 뱀이 들짐승입니까? 아닙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물학적인 상식으로 뱀하고 들짐승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뱀띠 손 들어보세요. 뱀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경애 집사님은 지금 무슨 띠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 안 믿었더라면 큰일 날 얘기야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요놈은 타락하기 전에도 뭐였어요? 창세기 3장에 저주받기 전에도 뭐였어요? 이름이 뱀이었죠? 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식을 좀 깨트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기 뱀이, 여기 나오는 이 뱀이 하와를 이제 꼬셨는데, 14절 가보세요.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아파르 흙을 먹을지니라. 지금 이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니까 우리 개념으로 지금 따져요. 뱀은 저주받기 전에도 뭐였어요? 뱀이었죠. 저주받고 난 다음에도 뱀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하죠. 근데 창세기에 만드는 뱀이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쭉 다 해봅시다. 창세기 그 다음에 쭉 하세요. 또 신명기까지는 신나게 나가고 여호수아 다음부터는 숙여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해야 돼? 66권 다 외워봐요 한번. 계시록까지. 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오는 동안에 뱀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뱀은 안 변했죠? 안 변했다고요. 그리고 뱀을 가리켜 뭐라고 했어요? 짐승이라고 그랬죠? 네, 똑같아요, 뱀하고 짐승하고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수천 년 세월이 변했어도 이 뱀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가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왔는데 이 뱀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록 12장 9절.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왜 옛 뱀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옛날 옛적부터 있던 뱀이란 말이에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멘의 천하를 꿰는 자. 이게 한문으로 말하면 무슨 자자예요, 이게? 한문으로 뽑아요. 한문으로 꿰는 자니라. 예. 꿰는 자, 이거 놈자자죠. 그러니까 꿰는 놈이라. 놈인 뭐예요, 놈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창세기서부터, 여러분, 옛뱀, 마귀, 사탄, 또 온 오이쿠메네를, 천하를 꿰는 놈이다. 한국말로 놈이라고 쓰면 나쁜 말이고 자라고 쓰면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긴 꿰는 놈이니라 앞으로 우리가 성경 번역을 그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 요놈이 바로 뱀인데 창세기에 나온 뱀은 창세기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지금도 말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어떻게 말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13절에서 15절 가니까 창세기서부터 역사한 뱀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숫자가 많아졌어요. 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개풀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놈들이니라. 여기도 자자죠. 가장하는 놈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이면 뭐예요?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는 자들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다. 그런 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에서부터 지나면서 뭐냐? 새끼를 낳단 말이에요. 새끼를 낳는데 이게 뭐라고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위장한다. 그래서 11장 3절에 자, 뱀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이 그 간계로 이와 첫사람 아담의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과 요놈의 자식들이 계속 뭐하고 다니는 창세기로부터 여자라고 하면 누구 여자라고 하면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는 공격에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같이 우리들도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들을 가르쳐 뭐라고 해요? 이제 짐승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짐승들. 네, 짐승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에 나오는 짐승 같은 놈들 또는 짐승들, 사탄의 일꾼들을 하니까 창세기 뱀은 말 못하는 뱀으로. 근데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건 옛날 옛적이니까 가능했다. 그리고 저주받고 난 다음엔 완전히 뱀이 돼서 말을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 그 창세기에서부터 뱀은 뭐와 똑같다? 짐승과 똑같은 놈이다. 짐승은 짐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짐승 같은 놈. 그렇게 해석을 하면 가장 정확하다.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도 7절에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 내게 보이리라. 그래놓고 9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자리를 잡은 7머리, 여자가 자리를 잡은 7산, 여자가 자리를 잡은 7왕 다 같은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산, 왕.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얘기는 왕 같은 나는 너희들 속에 자리 잡을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7왕이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아직 있지 않으나. 예. 그래서 여기 왕 같은 놈들도 누구예요?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그러죠? 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 노릇을 하면은 마귀 자식들도 무슨 노릇을 하려고 된대요? 항상 가장하는데 천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짐승이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탄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20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누구에게 주더라? 옛뱀 마귀 사탄에게 주더라. 그리고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성 속에서 첫사람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요 첫사람 아담은 찍어낸 껍데기만 똑같은 놈이고 실상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종이 된 것 같이 그 과정에서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시켜주러 왔죠. 누구를?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3장 14절 15절 이제 다시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악과 사건 때문에 저주받은 놈은 누구만 저주받았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뱀, 옛뱀, 사탄만 저주를 받았어요. 하와도 저주 안 받고 아담도 저주 안 받았어요. 예. 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이, 옛뱀 마귀 사탄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는 뭐였었어요, 아까? 7머리는 7산이요, 7왕이었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왕의 머리, 내 왕 같은 놈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발꿈치만 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머리, 그 우두머리 자체를 상하게 하다 부숴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속 뭐가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죠?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입니까? 지는 전쟁입니까? 자, 창세기에서부터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누가 이겼어요? 가인하고 아벨에서 누가 이겼어요? 전쟁에서. 가인이 이겼어요? 아벨이 이겼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전쟁이 나요. 뱀에게 속한 자들과 더불어 싸움이 나요.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왜 아벨이 이겼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은 건 아니죠. 자, 이거 이상한 얘기예요, 지금.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이긴 건 아벨이 이겼다고요? 죽은 아벨이 어떻게 해서 이긴 거예요? 아니, 아벨이 이겼다니, 그럼 이겼으면 증거돼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죽었는데 이겼다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이긴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가면 나오죠? 3절, 4절 가보세요. 이긴 얘기가 거기 나와요. 어떻게 이겼는지. 이게 사람들이 이해 못할 얘기라고.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가 죽었으나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게 이해가 가요? 자, 죽고 난 다음에는 뭘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죽었으나 그의 영혼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성경 거예요? 진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보고 졌다고 그래요? 심지어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는 그럴 문자죠, 그게. 문자로서 가장 선명하지 않은 소리 한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예수는 실패작이라고 얘기해서. 뭐를 모르니까? 예수의 부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작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인간에게 속한 사람들은 죽었으면 졌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다. 뭐가 있어요? 죽은 후에? 부활이죠. 이 사건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녹도 나오죠, 에녹.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몇 대 몇으로 싸운 사람이에요?
혈과 육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의 8식구를 대적을 했어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한다는 사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어떻게? 방주를 만들므로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뭘로 이길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도 오늘날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길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 당시에 창세기 6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겼어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마지막 때는 누구 때와 똑같으니까? 노아의 때와 똑같죠. 그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텐데 뭘로 이길 거냐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이길 겁니까? 무슨 말씀으로 이겨요? 의의 말씀으로 이긴다. 의뢰 그 얘기해요. 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 눈에는 노아의 8식구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던 사건을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건을 또 여전히 몰라요, 지금. 저들 눈에는 노아의 8식구만 보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만 보인단 말이에요. 외적인 우리만 보인단 말이에요. 함께하는 사건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연합체가 되는 것이 방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속 믿음의 선지들은 싸워나왔어요. 계속 싸워나왔어요.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그 중간의 과정이 말라기하고 새로 시작이 마태복음부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앞뒤에서 전쟁이 계속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 아벨로부터 성전 사이에서 죽은 누구까지? 성전 사이에서 죽은 누구까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그러면 성전 사이에서 죽은 누구까지? 맞아요? 시작하네? 큰일 났어.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계속 하는데, 자, 외적으로 볼 때 질 때도 있었고, 이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질 때를,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성경은. 뭐만 남느냐? 질 때에서 이길 때로 완성된 것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성경에서 졌을 때를 왜 성경에서는 졌다고 안 하고 이길 때만 얘기하느냐? 믿음의 선진 중에 아벨도 죽었지만 그 죽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즉 부활로 인정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졌다고 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볼 때 시한부 인생이 볼 때 너희가 이긴 것이지 이긴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도 어디까지냐? 십자가 사건에 죽으신 것까지만 알고 그 이후에 부활 때문에 죽어진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전쟁은 항상 사사기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다가 6부족을 남겨놓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나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6부족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 6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질 때를 대비해서 항상 누굴 준비해놨죠? 사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사 중에 누굴 기억을 잘합니까? 삼손, 또 여자 사사, 드보라, 또 입다, 또 이러니 사사를 해줄래도 해줄 방법이 없어. 무식한데 어떻게 사사를 해주느냐고. 그래서
그 사사들이 히브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감춰놨다가 이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긴다 하는 사건을 현실화하지 못할 때에는 반대쪽으로 여호와 하나님 쪽이 멀어져 어느 쪽이 점점 가까워져요. 남겨놓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섯 부족화 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방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속하여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그들이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된다고. 종살이. 왜? 창세기로부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나요? 계속. 그래서 이제 못 살겠다 하면은 하나님은 감춰놨던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종살이 시켰던 이방 여섯 부족을 승리해서 이기게 만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여섯 부족을 남겨놨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됐는데도 육신의 소욕을 남겨놔가지고 그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칠 때마다 누굴 불러요? 사사기에서 그들의 종이 되면 누굴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죠. 오늘날 우리는 삶에서 칠 때 누굴 불러요? 주여를, 예수를 많이 부른다고. 실패할 때마다 예수를 찾고 다시 이기고 실패할 때마다 예수를 찾고 또 이기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육신의 소욕이 하나하나씩 정복되어 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말하는 대환란, 마지막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그 마지막 환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잃어버렸던 정신, 잃어버렸던 우리 존재가 완벽하게 살아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살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도 12절 보니까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잠깐 동안 받아요. 그러면 누굴 핍박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해. 그러면 14절 누가 나옵니까 이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빼냄을 얻은 자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빼냄을 입었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선택된 자들, 빼냄을 입은 자들. 크레크토스 1588번. 빼내심을 입고 1588. 자, 아주 그냥 신학 사전을 다 펴버려서 그냥. 자, 한 자들은 선택된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 선택함을 받은 자는 뭐 하리라? 이기리라. 근데 마귀가 마태복음 24장 가니까 선택함을 받은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집니까? 이깁니까? 이기게 돼 있죠? 누가 이기니까? 우리 대장되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저들을 이겼어요 과거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저들하고 싸우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냥 이깁니까? 찬송가도 을신연스럽게 잘 불러요. 접전하는 곳에 우리 대장 예수 계시니. 우리도 싸우고 예수님도 싸우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앞서 싸우니까 이긴다. 그래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우리가 마귀들을 어떻게 이겨요? 윤장로님, 뱀띠 벗는 길. 대답 잘하면 벗는다고 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겨요? 대답은 아주 쉬운 대답이에요. 이긴 자가, 즉,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싸워 이긴 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가 계속 싸워요?
주님이 싸워 이겨주죠? 근데 그걸 모르면 내가 맨날 싸운다고. 윤 장로님 그냥 칼이 윤이하게 갈아가지고, 예, 혼자 싸우려고 됩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마귀가 뭐라 그러냐? 애게 그런다고, 애게. 네가 나가면 해볼래?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대장 예수 접전하는 곳에 우리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평탄하게 잘 나갈 때는 주님이 안 보여요. 나만 보인다고.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아. 문제가 터지면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나야 돼. 이게 항상 주님이 살아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록에서도 부르심을 입고 벨레셈을 입은 자들은 이긴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이기느냐? 저희가 잘나서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이긴 존재는 항상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학이라는 건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킨 게 아니라 연합시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고난받는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러니까 될 고난 받을 것입니다. 때 주님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그게 죽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2000년 전에 받은 고난을 오늘날 또 받아도 함께 받는다 하는 얘기, 함께가 내가 주 안에서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 그 존재, 하나님이 만드는 존재화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다. 여기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내 힘으로 앉아있죠? 그게 주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건 사람의 의야. 그렇기 때문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믿는다. 그게 성경이 뭐로 되어 있느냐? 66권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만 해요. 성경 크게 따지면 뭐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럼 구약을 믿습니까? 신약을 믿습니까? 성경 어디를 믿어요? 구약을 믿는 거예요? 신약을 믿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성경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구약을 믿는 거예요? 신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점심들 어떻게 잘 안 먹었어요?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구약을 믿는 거예요? 신약에서 완성하고 마무리할 것을 수록한 구약을 신약 성경에 증거한 것이 우리 사건화되기 때문에 이긴다고 말해요. 무조건 성경 믿는다가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3장 27절에 에클레크토스 선택된 자들. 또 예.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그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뽑아드리는 데는 땅 끝과 하늘 끝이죠. 방향이 몇 군데만 나왔어요. 하늘과 땅 두 군데만 나왔는데 여긴 뭐라고 했어요? 사방에서 모으리라. 동서남북에서 모으리라. 이게 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택하기로 되어 있는 자들만 불러 모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도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선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야곱은 뭐 할 때부터 사랑했어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선택됐단 말이에요. 에서는요? 에서는 왜 미워했어요? 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미워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 선택될 때부터 미워하도록 만들어진 자예요. 야곱도 에서도 아무 잘한 거 없어요. 11절 다시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선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어느 집은 부모가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남자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 짓고 여자를 낳으면 뭐로 지어놓으리라. 근데 여자를 낳았어. 지 팔자로 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만드는 거예요. 나를 왜 딸로 만들었습니까? 하는 집 참 많아 보면 또 썰은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딸로 난 것도. 예? 여러분들이 딸로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 임의로 내가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여자로 태어나도록 에클레크 토스 선택한 겁니까? 아니 왜 대답들을 제대로 안 해? 요새는 여자들 살판난 세상이야. 남자들이 그런데 남자들이 한 잔 먹고 하늘을 향해서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근데 왜 남자들은 또 가만히 안 있어? 남자들이 여자를 모르기 때문에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들이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여자 못 쫓아가요.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 못 쫓아가요 또.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 침범을 하니까 불상사가 안 한다고. 할 일만 서로 잘해봐요. 여자같이 위대한 존재가 없고 남자같이 위대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 하는 얘기 뽑아낼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니까 이긴다. 그리고 우리 뽑아낸다 하는데 택하심을 입도록 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뭐 잘났어요? 잘하는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이미 부르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려고 아예 정하신 거예요. 결론이 복이 있는 자면 다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이 사람들은 이길 것이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기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 중에 제일 딱한 선지자 한 사람은 요나야.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배 탄 사람들은 그냥 재산 다 거지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 복음을 선포하고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대머리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앙알대는 거예요. 멸망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멸망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니느웨가 왜 저렇게 멀쩡합니까?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어떻게 되세요? 요나는 반대로 해보세요. 발음을 다 같이. 이게 히브리어 요나가 한국말로 와야 빛을 발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요고 됩니다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나가 원래 나요하다가 보니까 염치가 없어가지고 대머리가 됐거든요. 앞에가. 하나님한테 맨날 품다 보니까 대머리가 돼가지고 햇빛이 쬐면 어때요? 여러분들 머리털 있는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라고. 우리 저 유국인 장로쯤 되면은 햇빛 좀 곤란해. 반은 지금 벗겨져가지고. 반 요나쯤 됐다고 지금. 근데 하도 저거 하니까 요나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마가 뜨끈뜨끈하지 않았거든. 뭘로? 박넝쿨을 우거지게 해가지고 요나의 이마팍을 가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요 그냥 니는 왜 멸망시키느냐 그러니까 박넝쿨을 갖다가 밑에서 벌레가 박넝쿨을 쪼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수분이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대낮에 쪼글쪼글하니 말라버리니까 요나에 뭐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 나쁘다고 그러지, 하나님한테. 왜 내 이맛박 이거 왜 나오겠습니까?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있다가, 야, 봐라. 너는 네 이맛박 하나 햇빛 쬐는 걸 싫다고 그러는데, 니는 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네가 떠들어 살려놨는데 왜 죽이느냐? 응? 그러면 넌 네 이맛박 하나 가지고도 난리나는데 저 무고한 생명을 죽여야 되겠느냐? 그래서 나요가 도로 요나로 들어간 거예요. 속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다 가르쳐줘도 몰라, 이거. 맨날 잊어버려요, 가르쳐주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라. 70일에가 차면 하나님의 자녀가 사망에 속해 있다가 생명으로 다 바뀌리라. 70일에 예레미야하고 이사야서 빼고 예레미야에서 바로 뭘로 넘어가요? 다니엘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70일에. 오늘날 또 70일에 요 마지막 69일에는 지나가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는 따지니까 안식년이 7년이더라. 그러니까 7년은 어떻게 따지느냐? 전 3년 반, 후 3년 반. 맨 그거 따지다 똑같나요? 70일에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에서 신원하여 해방시켜 주시리라. 그 얘기를 지금 계시록 17장을 공부하다가 보면 11절서부터 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고 넘어가요. 자, 봅시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일시 가지고 동안 잠깐 받죠, 잠깐. 잠깐 권세를 받고 이게 계속되면 큰일 나죠. 잠시 받는데 짐승에게 준 능력과 권세 가지고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워요. 그럼 어린 양은 영원한 분이고 이러면 잠시인데 지가 이겨봤자 잠시 이기는 거지 영원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잠시 지느냐? 주님은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시 졌다가 주님 때문에 영원히 이기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7장부터 가보세요. 7장에서 20절부터 봐보세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자, 것이다. 뿔에는 그러니까 그냥 뿔이 아니라 뿔은 뭐라고 했어요? 7 산이요? 7 왕이죠. 그러니까 그 뿔에는 아니라 그 왕에는 뭣도 있고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이 뿔, 모양이 이건 전부 다 뿔난 사람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21절 내가 먼저 이 뿔이 뭐예요? 왕이 사니 이 왕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어떻게 이게 잠시 이겼더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질 듯 싶으면 항상 누가 등장해요? 우리 주님이 항상 등장하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빨리 안 되고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그때마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하죠. 기도 활동하는 친거예요. 근데 응답은 뭐로 나와요? 이기는 거로 나온다고, 이기는 거로. 주여를 짧게 할수록 주님이 빨리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여 할 때는 뭐예요? 사탄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난 나한테 못 죽겠다. 주여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거든. 죽어야 살 길이 나와요, 항상 주님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에 계속 이렇게 나와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를 뜰 것이며 24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여기도 왕으로 나오죠. 뿔이 이긴다는 얘기는 왕이 이긴다고 말해요.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케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멸망할 존재들은 한때, 두때, 반때도 무슨 때든지 간에 항상 이용당하고 있는 존재지 우리를 영구히 이기도록 되어 있는 존재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고 있다, 힘들다, 주여 주여 부르는 시간은 진 것 같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이기는 전쟁을 해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잠시 내가 진 것이지 주님은 진 것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 알면 그때부터 이기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그럼 그만 끝냅니다.